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가능하면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무엇이 더 행복한 삶인가? 또 무엇이 더 바른 삶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나름대로의 잣대를 철학과 논리학에서는 프리서포지션이라고 말합니다. 전제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내 안에 있는 그런 잣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 삶도 평가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행복하다. 또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참 잘 나가는 것 같다. 좋다. 행복하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잣대, 우리의 전제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 또 우리를 행복하게 정말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또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고백하는 것은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의미, 삶의 의미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잣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행복을 행복을 판단하고 나의 삶을 판단하고 또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며
우리는 무슨 잣대를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속이라고 하죠. 이 세상의 흐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또 사단의 또 유혹 때문에 자꾸 세상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으로 자신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들이 정말 바로 말씀대로 서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들의 역사들을 기록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삶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떤 삶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유다 왕 아사랴의 통치 기간에 기록된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랴 왕의 다른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시야가 더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오늘 본문 15장 13절로 가서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고, 그죠? 아사랴라고 했는데 13절에는 우시야라고 바로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가서는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열왕기서에서도 아사랴, 우시야 이 두 가지 이름을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역대기에서 동일한 기록이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냥 우시야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우시야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16세에 등극하여, 상당히 어릴 때 등극했죠. 그리고 남유다를 52년간 다스렸다. 꽤 오랜 기간 다스렸습니다. 역대하 26장에 이 우시야의 통치 기간에 우시야가 했던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시야는 다윗 왕조 이후로 남유다가 가장 번성했고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했던 시기를 이끌어갔던 왕입니다. 조선 역사로 말하면 영조대왕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가 많은 또 군사를 양육하고, 그리고 국고성을 건축하고, 많은 또 우리 군량미 같은 것도 다시 세워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풍요한 많은 일들을 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이 애굽과 주변 지역에까지 자자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름 있는 유능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서는 단 7절로 표현합니다. 7절로. 그가 했던 모든 경제적인 국방력을 강화했던 모든 내용들, 그의 명성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3절 보니까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이 평가는 이 남유다 왕들의 평가를 보면 한 중간 정도, 평균 정도는 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하였으나죠. 행하였으나 아쉬움이 남아있는 평가입니다. 많은 남유다의 왕들이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으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정도는 했으나 완전하지는 않았다, 이런 표현이겠죠. 성령께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편집자를 통해서 감동하시면서 이렇게 평가하게 판단하신 거죠. 아쉬움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업적, 세상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다스렸고 경제적으로도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하게 든든하게 만들어서 영토를 많이 확장해서 사람들이 잘 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열심히 교회도 가고 매주일 빠지지도 않고 뭐 헌금도 드리고 뭐 교회 필요한 행사 있다고 그러면 가기도 하고 뭐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뭐 괜찮은 거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체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은 적당히 나를 섬겨라 이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주실 때 신명기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야 적당히 따르라 그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사랴가 이룬 이 세상적인 업적, 경제적인 성과로 그의 통치 기간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로 그의 사역 전체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인가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평가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어느 정도 이루었느냐라고 사람들은 저의 목회를 평가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떤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느냐로 마지막에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평가와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늘 저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어떤 것이냐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인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보시지 않고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를 보시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맡은 일에 신실했느냐, 얼마나 내가 충성했느냐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성공이 아니고 나의 섬김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 프랑스 발음으로는 칼뱅이라고 하는데 그는 언제나 그의 옷에 라틴 말로 이런 모토를 붙이고 다녔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사람이고 그의 인생을 보면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아마 그의 옷소매에 붙이고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각적으로 진심으로. 라틴 말은 이렇게 합니다. Cormeum tibi opero domine prompte et sincere.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promptly, 영어로도 그렇게 나오죠. prompte, 즉각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심장을 자기 오른손에 들고 이렇게 바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그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칼빈 칼리지,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 칼빈 칼리지의 모토이고 저희가 함께 우리 교단에서는 학생 신앙운동 SFC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심장을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심, 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이십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키도 크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왕위 통치를 해 가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림받은 이유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은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금송아지 섬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했는데 자기 이름을 내는데 더 진심이었습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을 망쳤습니다. 사울이 정신쇠약에 걸리고 악령에 시달리게 된, 정서 불안에 시달리게 된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가 합하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왕위를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신경쇠약이 걸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면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또 하나님이 또 가장 적절한 사람에게 줄 때 기쁨으로 왕위를 위양했으면 그도 존경받고 마음도 평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사람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통치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라는 표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사울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자기 왕권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명예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까?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고 잘못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언제나 정직하게 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실수도 하고 어쩌면 사울보다 더 악한 짓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죄가 지적받고 드러나는 순간에 자기 명예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신하들 앞에서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그대로 지적하는데 바로 목을 날릴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온 다윗 왕조인데 근데 그 앞에서 다 물어볼 것은 하나님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먼저 생각합니다.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멀찍이 따르게 되면, 적당히 따르게 되면 그냥 그 정도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멀찍이 따랐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성경의 기록이 참 은유적이면서도 참 적절합니다. 멀찍이 따랐다. 멀찍이 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멀찍이 왜 따릅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잡히게 된다든지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서 이 사내들이 모든 장로들 다 쓰러뜨리면 한 방에 다 넘어가게 하면 빨리 따라붙어서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랐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려고 했을 거고 혹시 예수님이 잘못되면 언제나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어정쩡하게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통곡하며 우는 거죠. 근데 바짝 따르지 못하고 멀찍이 따르니까 어린 여종이 말하는데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적당한 순종의 위험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우리 마음을 다 드린다고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다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다 드리려고 하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실수 가운데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사랴 왕도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죽음이 그 앞에 있다고 하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이후부터 다마색에서부터 그는 전심으로 주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그는 계속해서 자기 삶을 다 드리기를 원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마지막이라면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순간에 고백합니다. 했다고, 달려갔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예비된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런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해도 쉽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심으로 찾으면 주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또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일이나 또 교회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적으로도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됐다. 여호와께서 이 아사랴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그냥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기록해 주지 않았던 이유는 다 아는 사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기록할 필요가 없다. 조선 역사로 보면 세조가 세조가 조카인 단종 죽였다.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해서 왕이 되었다. 다 아는 이야기니까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포로그 세대도 그렇고 다 알던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배경을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가 어떻게 해요? 강성하여 짐에. 요 16절까지 역대하 26장은 우시야가 했던 모든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성을 쌓았고 어떤 성을 다시 건축했고 얼마나 많은 기병과 마병을 모았고 어떤 국고성에 어떤 그 양식을 저장했고 군사가 몇 명이었고 얼마나 큰 영토를 자기가 다시 회복했는지 그의 업적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상을 숭배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이 교만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가 더 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왜 화를 내냐면 제사장이 말립니다. 왕이요, 이거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왕인데 네가 뭐냐고 분향을 드리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분향을 드리는데 화를 냅니다. 제사장에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사랴의 아버지 아마샤도 에돔을 이기고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하자 교만해져서 에돔 사람들의 신상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경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치심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지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습니다. 아사랴가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의지처럼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의 교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하는 모든 것, 행동을 보면 자기 자랑하는 모습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보다 목회도 잘 되든 사업이 잘 되든 우리 가정이 평안하든 그러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은근히 남보다 자기를 더 낫게 여기며 자기 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대에 우시야, 아사랴가 다스리던 이 시대에 바로 북쪽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도 우시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이 우시야 시대, 우시야 왕의 시대, 이 시대에는 남쪽도 강성하고 북쪽도 강성해서 그들이 다스렸던 지역을 다 찾아보면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에 회복했던 모든 영토를 회복했을 정도로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26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성한 것, 그가 강성한 것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여로보암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는 고통받는 그 백성들 하나님 불쌍해서 여로보암이 잘 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환경도 마련해 주시고 그 나라에 이런 번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왕하 14장 26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번성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번성한 것이 자기가 잘나서 번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업적도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우리 자녀들의 삶의 환경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보통 묻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말하냐 하면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게으르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절제하지 않고 막 살면서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죠.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말 남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과 수고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말하는 게 있습니다.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 시험 보는 사람 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다 취직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다 수고합니까?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운이 좋았다. 다 노력하는데 그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그 결정이 잘 되게 해 주셔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곳에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지 못하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교만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용서 못합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로또 대박을 받았는데 몇 빌리언 달러를 얻었는데 나한테 몇만 불 빚진 사람이 그게 무슨 큰 일입니까? 괜찮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받은 데 대한 기쁨,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졌고 그 빚을 탕감받은 데 대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왜 친구를 옆에 사람이 용서 못하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내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안 그렇습니까? 법이 없으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막 다 훔쳐갑니까? 내가 뭐 죄를 좀 짓지만 그래도 큰 죄는 안 졌다. 그렇게 대부분 사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이 우시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 중에 우시야가 죽은 후에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우시야 왕이 이 아사랴 왕이 죽은 후에 아사랴 왕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병 환자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 위대한 왕이었어요. 엄청난 나라를 확장했던 나라를 부국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치신을 받고 죽은 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높이 들린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그리고 그 주위에 스랍들이 다니면서 거룩 찬송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을 보자 5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왜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얼굴에 점과 기미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주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서 보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저희 딸방에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린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가까이서 얼굴이 자세한 거 보이는 이렇게 거울이에요. 확대경 같은 거울인데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크게 이렇게 땀 구멍까지 다 보이는데 이 점 기미가 제가 눈에 보이는 거 외에 얼마나 많은지 레이저 수술하고 가고 싶더라고요. 다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근데 불 들어오는 게 있어요. 누르니까 불이 확 들어오니까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지저분한 곳에 있으면 우리가 지저분한지 모르죠. 어두운 곳에 있으면 내가 뭐 묻었는지 모릅니다. 냄새나는 곳에 있으면 내 속에 냄새나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밝은 곳에 가면 여러분 지금 이 밝으니까 제 옷에 뭐가 묻어 있으면 바로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에 주께로 돌아가면 율법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그 율법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영광을 보면 수건을 벗은 것처럼 그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큰 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죄의 형벌이 얼마나 중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참으로 겸손할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열심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전심으로 드린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전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은혜의 방편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means of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 종교개혁자들은 특히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을 얘기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성례, 성탄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먹고 마시면서 다시 경험하는 두 가지를 다 합하면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기도도 포함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려고 노력한다고 겸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부부싸움 할 때 내가 져줘야지. 그럼 져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져주다가 아주 나중에 폭발하는 경우가 있죠. 정말 그냥
줘 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게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냥 받아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과 섬김이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자꾸 사모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섬기는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향하여 진심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고 뭐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우리가 자꾸 나아가다 보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나도 모르는데 요즘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 이런 얘기도 듣게 되는 거죠. 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보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역사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유다 왕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고 어떤 것이 망하는 길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드려지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송 드리며 우리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